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는 김재현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단어를 말함에도 전혀 다른 의미로 대화하고 있는 순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기훈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오늘 교회 끝나고 영등포 전통시장에 있는 50년 전통 순대국밥 먹을 텐데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국밥집 알죠? 라고 말하면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50년 동안이나 고정되어 있던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 집 국밥이 맛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크게 의사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코 흘리면 닦아주고 울면 어르고 달래주고 하기 싫어하면 우쭈쭈 하면서 아기와 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두가 어린 시절 어른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여전한 어른이지만 어린 시절 같이 항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척 박사로 여겨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떼쓰거나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삶의 흔적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공경할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항상 답답해서 참다가 저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참다 나온 마음의 표현들이 자녀가 부모님을 잔소리하거나 못 살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모님을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점점 쌓여가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고 자녀 또한 역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무심하게도 그런 존재를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과 같은 명료하고 확정된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세월을 따라 우리는 서로를 점점 알아가는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순대국밥집을 아는 것과는 다른 관계를 통한 알미다라고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눈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습득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을 고정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명료한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이 깊은 섭리를 개인의 이해한 범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로 이어가게 한다면 자신들이 경험한 아버지 상 안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험했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고정해서 생각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그 믿음 생활로의 연결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고 내가 막연히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정되어 있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깊은 이해와 현실성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며 기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상황을 초월하여 소망의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전에 하나님을 고정했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으로 구현된 어느 한 모습을 고정된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묵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야 할 제사장들의 삶이 어떻게까지 망가지고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릇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만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강렬한 경험들에 고정되어 멈춰버린 형태가 아니라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처음에는 율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되어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명료할 수 있었던 일을 애써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쉽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7명이 있는 통합아동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24살이었고 남자들만 가득했던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파릇파릇한 에너지가 넘치는 아동부로서의 부임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아저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오빠도 아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뭔가를 하는 데에 대한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인형탈도 써보고 놀이할 것들을 가져와서 놀면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샌가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원고를 같이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제 뒤에 와서 자켓을 당기면서 그만하고 놀자고 하고, 설교가 마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경을 훔쳐서 도망가 버려서, 이제 제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대예배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경 없이 대예배를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 하루는 그 7명밖에 없는 아동부 내에서 여자친구가 총 5명이 있었는데 3명이 동갑내기였습니다. 그 3명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한테 와서 저 얘 교회 다니면 저는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교회 안 다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 다닐게요 하길래 제가 3명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가뜩이나 7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나가면 어떡하니? 너희들 하나님 배웠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날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 서로 팔짱을 끼면서 전사님 저희 사실 베프예요 라고 하면서 나타났는데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장난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만 심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한 전도사라 제가 아이들에게 참 많이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설교도 안 듣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짓궂은 장난에도 장난이 심해지자 어느 날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케어해줘서 아이들이 성숙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엄히 가르쳐서 규칙이나 단체 생활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기준에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우리를 품으셨던 그 사랑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쉽게 표현된 그 단어를 조금은 풍성하게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내 모든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랑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진실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서 애써 감추려 했던 모든 겉모습을 벗게도 하지만 사랑은 상처나 허물을 가득 덮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이 사랑의 과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그 과정과 맞닿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며 겪는 소중한 경험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욱 깊은 삶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님의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의 밥상 하면 그저 차려진 밥과 반찬들의 모습만 떠올리게 돼서 그냥 밥을 먹고 끝나고 마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여겨졌다면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본 과정을 겪은 사람이면 어머님의 밥상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담긴 정성들, 그 요리를 하면서 얼마나 애쓰셨을지 그 먹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셨을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가르쳐봐야 스승의 사랑을 알고 길러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허락된 세월 안에서 사랑을 할 때에야 하나님을 알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신령한 응답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앙의 교훈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반드시 사랑으로 그것을 덧입힐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그에 대하여 응답하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배하고 흩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을 믿음이라고 함축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야 얻는 것임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 사랑을 더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삶에 담겨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 삶에 남겨진 하나님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가 급박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숱한 고민의 해답들이 간절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셨으며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랑으로 자신을 비추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이제 함께 인사하며 서로를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 먼저 합시다. 사랑 먼저 합시다. 사랑 먼저 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